없으신 하나님의 사랑, 태초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영국에 신앙의 자유가 제한되었던 때의 일입니다.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데 한 젊은이가 나라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던 중에 설상가상으로 사랑하는 아내가 천국으로 먼저 떠나게 됩니다. 3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스스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고아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위해 제가 할 일이 남아있을까요? 만약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볼 수만 있다면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주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글을 써라. 나는 너에게 글을 쓰는 달란트를 주었다. 그래서 그는 그 좁은 감옥 안에서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좁은 감옥 안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고 하는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가장 빛나는 문학 업적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찾아다녔던 보물을 고통의 감옥 안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잘 아시다시피 철로 역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 가운데 주인공 크리스천은 고난의 언덕이라는 곳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크리스천은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그 고난의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언덕 높기는 하나 난 오르고 싶네. 그 위험은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리. 생명으로 가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거든. 자, 이리 와서 내 마음을 흔들어 보게나.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테니. 쉬우나 끝이 참혹한 잘못된 길로 가는 것보다 힘들어도 바른 길로 가는 것이 나으니. 크리스천은 처음에는 뛰어 올라가다가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가팔랐기 때문에 뛰지 못하고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것도 쉽지 않아 손과 무릎을 땅에 댄 채 간신히 기어올랐다고 합니다. 중간쯤에 올라가다 보니 아담한 정자 하나가 있었는데 피곤한 여행자들이 쉼을 쉬어갈 수 있도록 언덕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 언덕의 주인이 누구시겠습니까? 주님이십니다. 하늘을 향해 뻗어 있는 이 순례자의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고난의 언덕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고난의 언덕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둔 사람이요 성령의 하나 되심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한 성령, 한 뜻으로 굳게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또 하나의 태도가 있는데 28절 상반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빌립보 교회만을 향한 소망이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우리가
우리 교회가 대적하는 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대적하는의 문자적인 뜻은 반대편을 의미하는 단어와 놓여있다라는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로 대적하는 자란 반대편에 누워있는 자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대적하는 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성도들을 핍박했던 믿지 않는 사람들만을 생각하겠지만 그들 말고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울이 전한 복음에 반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만으로는 구원을 이루기에 부족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폄훼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은 완벽하기에 인간이 더할 것이 없습니다. 대적하는 자는 마귀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경주를 포기하는 법도 없고 연습을 게을리하는 법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끊임없는 자기 부인과 자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악한 세력들은 영적인 전쟁을 치르면서 휴가를 가는 법도 없고 외박을 가는 법도 없습니다. 제대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 말들이 놀라서 우르르 도망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사용된 단어로 어떤 예상치 못한 장애물 때문에 놀라서 겁을 먹고 허둥대며 뒤로 물러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미혹해하는 대적자들로 인해 놀라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성도들이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들의 어떤 공격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라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무슨 뜻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멸망당할 자임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핍박을 당하는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는 왜 핍박을 당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증거가 되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렇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의 핍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면 이거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증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과 핍박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뺨을 때릴 때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요구할 때 속옷까지 내어주며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같이 가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그런 삶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조롱하며 심지어 핍박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그냥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가져야 하는 태도가 또 하나가 더 있는데 2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은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고난도 받는 은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살 때는 없었던 고난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 밖에서 살 때는 전혀 개의치 않고 했던 일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부터는 내 발목을 잡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혼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혼란으로 인해 두려움을 가지고 그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이 그 일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고난의 크기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깨닫고 그로 인해 혼란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먼저 주어졌습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고 삶의 고난을 이겨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발버둥 쳤을지라도 세월이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 삶을 만들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0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말씀을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처럼 바울 자신처럼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함께 지낼 때 자신이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로마 감옥에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을 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었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오히려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 감사했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옥터가 흔들리고 매인 것이 풀려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열매까지 맺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옥에 갇혀서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는 영적인 이 싸움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싸우면서 고난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현재도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갇혀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처지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과의 싸움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생의 순간순간마다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더욱 온전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삶의 진리와 깊이를 깨우치게 되어집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더구나 고난 중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믿음의 진보를 가져다 줍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은혜 중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느라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을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칼빈은 이 말씀을 25번이나 암송하면서 세상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은혜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그것은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특권입니다. 고난을 특권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사용하고 싶으십니까? 이미 주어진 특권임에도 이런 특권은 굳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사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공회에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 이런 엄명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괜히 예수를 믿어 이런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는구나, 내가 이 고생을 하려고 예수를 믿었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음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왔다고 합니다. 사도들은 고난을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특권입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에 나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특권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혜택이자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여러분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최고의 복을 받기로 합당한 자로 여겨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찬송가 373장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럴 때야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보신 결과 늘 인생의 순풍만 불던가요? 풍랑이 일 때가 훨씬 더 많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2절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면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 더 빨리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용되어질 때 찬송의 고백처럼 이 풍랑이 우리를 데리고 지름길로 운전하여서 내 계획보다 더 빨리 목적지로 나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인생의 거센 풍랑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의의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도 중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시험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성껏 자녀를 키우는데도 그 자녀가 속을 썩일 수 있습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의 풍랑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풍랑은 왜 일어나는 것이며 이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야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그 풍랑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는 수 없이 배 안에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깨우며 말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즉시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아주 순적하게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끝까지 노를 저으며 수고해야만 갈 수 있었던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풍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난이 항상 우리에게 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픔이 항상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로 인하여 소망을 이루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아픔이요 고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미 없는 환난이나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어려움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므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참아야 합니다. 이 고난의 때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 유익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이다. 또 폴 틸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은 물로 이끄시는 것은 물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성경은 대부분 표지가 가죽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은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0-40년 전쯤만 해도 금박 성경은 참으로 귀했습니다. 그때는 표지는 대부분 비닐이었고 대부분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붉은색에서 금박으로 바뀌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의 주님보다 영광의 주님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의 피보다 세상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황금을 훨씬 좋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눈물도 간절함도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 영광은 없다.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가로막고도 있고 때로는 광야길,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고난의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혜택이요 특권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우리가 가는 믿음의 여정에는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가로막기도 있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어가야 할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 고난을 통해 나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고난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헤쳐나갈까 날마다 고민하며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고난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 고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우리도 동일하게 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소망을 가지고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었다라고 하면 오늘 나는 없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을 찾고, 고난이 있었기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렸고, 고난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요 축복임을 날마다 고백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감으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한층 더 성숙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이전에 그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감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모두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떤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그 은혜는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날마다 이 은혜 가운데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고난의 때, 이 어려움의 때를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잘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오히려 이 역경과 환난을 통하여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어떤 마음,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왔던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로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믿음의 여정 가운데 결코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갈 때도 있을 것이며, 가시밭과 같은 길이 펼쳐져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과 믿음의 여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난이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이요 혜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이런 귀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그러나 우리는 이 특권을 잘 사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늘 편안하고 복된 인생만을 꿈꾸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난이 축복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권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고난이 세상을 의지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서야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고난의 때를 넉넉히 이겼다고 고백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이 고난이 오히려 나에게 유익이 되어짐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난의 때에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붙드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고난이 축복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들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던지 오늘도 예배하는 영혼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이 저들의 심령을 가득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성도들 이 한 시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환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얹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세포 하나,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온전히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깨끗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가 있든지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삶에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품게 하신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애쓰며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원하는 길로,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들이 계획한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주님과 평생토록 동행함으로 언제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제 예배를 마치면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이 유익이요 축복이요 특권임을 믿고 이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견뎌내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